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이 아멘 하시면 정말 이 오늘 말씀이 거룩한 손인데, 제목이 여러분의 손이 거룩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분들은 손이 거룩한 손이 되는 밤입니다. 아멘. 이 밤에 정말 거룩한 손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만지는 것마다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이 이 거룩한 손, 거룩한 손. 제가 그게 89년이었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아무튼 매달 연속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참 희한한 그런 경험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진짜구나. 그거를 여러 번 이렇게 반복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진짜구나 하신 다음에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라는 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다 믿어져.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여 이렇게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체험을 통해서 아멘 할 수밖에 없게끔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읽는데,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읽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7절서부터 보면요,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셨어요? 나는 이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은사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이게 그냥 다 믿어져.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나는 성경을 그때 다 몰랐는데, 아프다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손을 얹게 되는데 낫는 거예요. 나는 그게 사실은 은사인지도 몰랐어. 또 그게 낫는 건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낫다고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아프다는 사람마다 찾아가지고 손 얹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손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있는 거지. 이게 뭐 특별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큰일 날 일이구나. 그 다음부터 손을 절대 안 올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를 주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집사되고 집사돼서 얼마 안 돼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비정상적인 그런 그 과정을 밟았는데 근데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만 병 낫는 게 아니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서 수술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의 영을 수술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 덕이 안 쌓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덕을 쌓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수술해서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그때서부터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뭐 상담의 ABC의 첫 번째가 그러니 참 안 됐다, 힘들겠다, 뭐 이런 거 하라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상담의 정반대로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던지고 쪼개는 거죠. 아프다는 사람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뭐 아파서 죽겠어? 그럼 죽어야지. 뭐 이런 식이야.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주 안에서 죽음은 살게 돼 있어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오늘 말씀에 그 단단한 음식이라는 말씀 갖고 제가 했는데 그거는 우리 A.B. 심슨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eeper life, 깊은 영적 삶입니다. 보통 교회나 목사님들이 higher life를 얘기해요. 올라가. 근데 그분은 내려가 deeper. 내려가는 영적으로 깊이 내려가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낫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영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람의 말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위로한다고 해서 무슨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걸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땐 해야죠.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빵을 주고 그런 다음에 뭘 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수술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손을 얹어서 그 신유의 은사도 귀한 거지만 말씀으로 이 수술을 하니까 이 끈끈한 인간적인 그런 미스언더스탠딩이 배제되더라고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요, 거기 기도하는 나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뭐 이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말씀으로 했을 때에 집에 가서 그냥 쉬시라고 하는
말기 암 환자를 이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이튿날 납버린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시죠.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포기하고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아니구나 참. 그 다음 날 그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앉아있기도 힘든 분을 앉혀놓고 2시간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얼굴들이 굉장히 불안한 얼굴들을 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왜냐하면 이분이 성격이 보통인 분이 아니래요. 정말 뒤집어 엎는 분이래. 근데 키는 인상을 쓰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럴 때 보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거치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휴 하는 그런 표정으로 다행이다 뭐 이런 표정.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분 성격이 참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데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체크를 했는데 암이 없어졌다는 그 통보를 받고. 자,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을 제가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밤샐 준비됐습니까? 어디서 웃음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앉기도 힘든 환자를 앉혀놓고 2시간을 말씀을 나눴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무리 제가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이건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요 이 거룩한 손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 손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 이걸 반드시 먼저 하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조크가 있잖아요. 각 교단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 목이 굵다고 그러고 장로교 열심히 다니면 목이 굵어진대. 뭐냐면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권세, 권위. 예. 그래서 거기 권세를 하다 보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이 굵어서 이렇게 부르면 돌아다 보는데 한참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듯이 이 손을 많이 쓰는 그 교단이 순복음계통이에요. 거기는 안수가 주를 이뤄요. 예. 그냥 너는 하나 할 것 없이 손 얹고 기도하는. 그 은사들 중에 그 신유의 은사를 가장 많이 프랙티스하는 그룹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침례교는 말씀 위주의 말씀, 무조건 자기네들은 아무튼 말씀 위주로 해서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 고쳤는데도 그걸 신유라는 말을 안 써요. 그 각 교단이 이렇게 세워진 게 뭐냐면 강조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신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이 손, 이게 그 출애굽할 때 사실 여러 번 그 손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에게 가서 명령하라.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형한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너의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론이 팔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재앙을 그때 내리시는 건데 두 번째 재앙에서도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아론을 시키고 모세를 시켜서 꼭 손을 내밀라고 해야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입을 벌려서 전도하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할까? 그죠? IT에 갔다가 혼났잖아요.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 죽고 우리 저 형제는 사람 죽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미얀마에 가서는 또 태풍으로 그때 30만이 죽었어요. 거기 가서 우리 고 김봉원 목사님을 도와서 아무튼 그 난민들 한 다음에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IT에 가서 잘 뭐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정말 비참한 죽음들을 많이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믿음이 훌쩍 커가지고 왔더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손을 들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 번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릴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돼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듣고 들판에 있던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우박에 맞아서 다 죽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론이 그러지 않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에서도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사용하셔야만 했을까?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이제 진퇴양난에 뒤에서는 에집트 그 군대가 그 체리엇 마차를 타고 막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런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이 전부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하고 나 죽겠네 어쨌네 막 아우성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부르짖는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가지고 10번 보여주셨잖아요. 손을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근데 이 또 까먹은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 이전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모세가 다 늙고 힘들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명을 주잖아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 내 꼬라지를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뭐 이런 뜻 뉘앙스로 내가 누구건데 그랬죠.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자, 이때서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거였어요. 보통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 속성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펜대를 쥐고 있네. 그게 하나님의 펜이면은 엄청난 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시키실 때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를 꼭 물으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내 손에 뭐가 있느냐예요. 뭐예요?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예요?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정말 막강한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삼손의 손에 무엇이 쥐어졌어요? 나귀의 턱뼈. 그거 가지고 1,000명, 2,000명도 물리쳐 죽이잖아요. 자,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를 그 가뭄 동안 그 한 3년 계속된 말인데 끊이지 않고 먹이신 게 뭐예요?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던 밀가루 한 대떡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그 제자가 죽어서 그
부인이 엘리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빚지고 죽은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가난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이제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내 집에 뭐가 있느냐 묻잖아요. 기름 한 병뿐입니다. 이 뿐 소리가 딱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이게 헷갈려.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줄 몰라. 리스트 한참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아,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예요. 복잡하게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조금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고 원사님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자매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옛날서부터 하와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자매들은 없는 거 찾는데 아주 아주 능력이 있어요. 우리 집에 뭐도 없고 해. 근데 그런 중에 그러니까 유리한 거예요. 뭐가 있느냐? 뭐 있어요? 얼른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많은 거예요. 이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D.L. 무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다들 헌금하는데 이 드릴 게 없어. 그래서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가 올라가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하는 게 무슨 뭐 나와서들 노래하고 뭐 춤추고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내게 정말 이것만은 하는 거 내놔라. 그게 헌신이에요. 몸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헌신. 그래서 D.L. 무디 목숨 바쳐서 전도하다가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우리 김명원 목사님도 정말로 맨날 이것뿐입니다 외치다가 생을 마친 분 아니에요. 매일 수백 명, 1000명씩을 먹여야 되는데 그게 재벌이라고 해도 뭐 그거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나에게 있는 거 뭔가 오늘 가시기 전에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내게 있는 게 정말 뭔가.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막강한 손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보통 손이 아니에요. 양치기 하던 손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그런 똥 치우고 하는 그런 손이 아니에요. 능력의 손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잡힌 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손.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쓰셨다면, 하나님이 삼손의 손을 썼다면, 그렇다면 왜 내 손은? 그렇죠?
아니 그런 그 욕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엘리야도 우리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성질이 똑같다고. 어? 그래도 그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 손이 그와 같은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저도 그렇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할 때 손 올리잖아요. 이게 과연 내 손인 하나님의 쓰시는 손인가? 네? 그래서 이 손이 향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건데 사실 난 그 축도할 적마다 좀 한 번은 꼭 생각을 하고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내 손이 과연 이게 별난 거 다 만지는 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냐? 적어도 이 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면 이 권사님, 고 권사님 음식 만들 때 이게 하늘의 음식이 되지 않겠느냐? 피아노 칠 때 여기 이침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되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뭐 제가 구태여 뭐 설명 안 해도 어떠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그렇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손. 아니 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코 풀고 코 닦았던 손수건까지도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일할 때 둘렀던 앞치마 그것만 이렇게 슬쩍 던져줘도 환자가 낫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세의 손이 하나님이 능력이 입혀진 손이 된 것을 언제 알았냐면 지팡이 던지고 짚고 뭐 뱀꼬리를 잡아라 이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뭐래?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꺼냈더니 이게 뭐 한생생 환자 중증으로 나 환자의 손이 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 다시 넣었다 꺼내라 했더니 온전하게 고쳐집니다. 그때서부터 이 모세가 이게 내 손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참 아드네요. 이게 자기 손인 줄 알아. 모세가. 그래가지고 그 손을 사용할 때 못 사용하고 있다가 그 갈팡질팡할 때 너 그 손 뒀다 뭐하냐? 손 들어서 홍해 갈라지라 하라. 착 갈라지잖아요. 손 드니까. 갈라지라는 말도 안 했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손만 들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손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손이 안 올라갑니다. 정말 무거워요. 은혜가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자, 이 축도할 때 손이 왜 올라갔나 궁금했었는데 레위기 9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가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런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과연 그 예배 끝날 적마다 그 목사님들의 손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이냐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항상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손. 그렇죠? 또 마태복음 17장 7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게 변화산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손에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손으로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뭐를 올려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얹어야 돼, 말아야 돼?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하나님에게 붙잡힌 손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치 않을 때 손 얹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913년인가 그 장로교에서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이사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1913년에 미국의 LA에 있는 아주사라는 길이 있어요. 아주사. 그게 참 묘해. 아주사가 뭐냐면 스펠링이 AGUSA예요. 처음과 끝 USA야. 그 길 이름이. 거기서 방언하는 자가 처음 터져 나왔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펜테코스탈 그 순복음 계통의 믿음이 그때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했을 때 손을 얹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방언이 그냥도 터지지만 손을 얹었을 때 많이 터져요. 목표를 해보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래도 뭐 그게 뭐 내가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그 11절에 은사가 내게 다 임한 것 같더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로마서 6장 3절을 고백했을 때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I'm nothing.
I have nothing. I know nothing.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나는 정말 죽은 막대기와 같다라고 고백했을 때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 요즘 요게 좀 병들었어요.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게 많이 흐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손 얹어서 하는 걸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동대학교에서 지난주에도 한 학생이 아니 이 말을 못할 정도로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기침이 뭐 몇 초 간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그러냐? 왜냐하면 일주일마다 제가 내려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몇 주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거예요.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한테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대 때렸어요. 어때? 뭐 여전히 기침하더라. 한 대 더 맞아. 지난주 월요일 날 가서 그래 좀 어떠냐? 그랬더니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도 됩니다. 단 조건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말해. 내가 죽었음을 고백했을 때에 내 손에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정말 이거 비밀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그 비밀이 내가 죽었음을 not I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뭐 머리가 좋고 무슨 찬양을 잘하고 뭐 기도를 뭐 열심히 하고 그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됐다는 걸 이걸 깨닫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벌써 그 자체가 특별한 은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I'm nothing, I have nothing. 내 의견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태어나시고 태어난 것부터가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그 생애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생각을 조금도 보태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아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게 다 은사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정말 그 말만큼은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은사가 왔다가도 가요. 은사 소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무슨 손? 거룩한 손이 어떤 손이에요? 거룩한 손. 하나님이 붙잡은 손인데 거룩이라는 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손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욕망의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입니다. 거룩한 손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아멘. 믿는 자의 이게 있는 손은, 성도들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배 아프다 그러면 약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내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서 배 문질러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그게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람자매는 하나님의 손으로 배를 문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태아가 안수받는 거예요. 안수받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나가 없어져야 돼. 오늘 이 거룩한 손, 곧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걸치고 있는 옷, 하나님의 옷, 그게 뭐예요? 그 세마포라는 거 아니에요? 세마포.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니까 엘리야에 가졌던 은사 그대로 전수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으로 강물을 치네 다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옷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찾아보세요. 제 얼굴에 안 써 있어요. 누구든지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My Image in Christ의 그 과목을 가르칠 때 My Imag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옷을 잘 입으면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옷 중에 가장 근사한 옷이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디오르가 아니고 크라이스트 himself,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옷만 능력 있는 옷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옷도 능력 있는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로마서 6장 3절에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은 자를 고백할 때 제 옷에 어떻게 그리스도 옷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었고 앞치마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손, 정말 그 세상적인 육신의 손이 아니라 영적인 손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